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귀한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비하신 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십니다. 불의 혀처럼 임하신 성령님. 한 번 더요. 불의 혀처럼 임하신 성령님. 아멘. 오늘 꼿꼿이한 게 완전히 이게 불의 혀처럼 임하신 성령님. 오늘 말씀의 제목과 너무나 같습니다.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모든 믿는 자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이죠. 아마 기독교 역사에서요 가장 극적인 순간이 있다면 바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순간도 참 놀라운 사건이죠. 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태어나실 때는요 그분이 구세주인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요 실제 그 부활하시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또 그 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점차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그렇게 전해져 갔지만 정작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는요 그 목격자가 없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 성령 강림 사건은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이요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던 그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때예요. 성령을 기다리던 120명의 무리들이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그때에 놀랍고 충격적인 현상과 함께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극적인 모습으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요 놀라운 새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성령님이 오시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성령님이 오시자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정말 살아계신 주님 그 증거가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하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일어섭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움츠려 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힘입고 새 힘을 얻고 삶의 역동성을 얻고 풍성한 생명력으로 다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이방 땅으로 평소에는 주저하던 그곳에 땅끝까지 이르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며 주님을 증거하는 순교자가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이 오순절 그날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4절 5절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한 가지는 뭐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또 다른 하나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두 가지를 분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당시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죽인 적대자들이 권세를 잡고 있는 곳,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고소한 대제사장들이며 서기관들이며 장로들이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권력을 잡고 있는 곳입니다. 또 무시무시한 로마의 군인들이 지금도 주둔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렇게 위험한 곳, 기억하기도 싫고 피하고만 싶은 곳,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 계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십니까? 그 자리가 아무리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저 그곳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고난과 핍박의 자리를 피하려고만 하는 것보다 그곳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자리에 여러분 계신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힘들고 위험하고 고통스럽고 고달픈 바로 그곳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치 가장 위험하고 피하고 싶은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이 오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요.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분부를 쫓아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지요?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입니다. 5절 말씀처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요,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속에 계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26절에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약속하실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한 장 넘겨서요,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유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바로 이 일이 오늘 이 오순절날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에 힘썼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정말 말씀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그렇게 모여 기도하기를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갑니다. 5일이 지나고 6일이 지납니다. 어느덧 한 주가 다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주님은 분명히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벌써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아흘해가 지났지만 그대로입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120명의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10일째 되는 그날, 그 오순절 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사건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그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로 3절 말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아멘. 여러분 먼저 우선 보니까 성령님이 오순절 날에 오셨습니다. 그 오순절은 유대의 큰 절기입니다. 유대에는 큰 절기가 3개 있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이고 하나는 맥주절 초실절이고 하나는 오늘 오순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입니다. 이 3대 절기에는요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마지막 큰 절기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날이 참 놀랍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정해주신 이 절기 유월절, 초실절, 이 오순절 이 세 절기는요 예수님의 일생과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예표해 주는 것이요 미리 알려주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의 그 압제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는데 바로가 보내질 않잖아요. 수많은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보내지 않다가 이제 마지막 재앙 애굽 땅의 모든 장자가 다 죽게 되는 그 죽음의 재앙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재앙에서 면하는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면 그 집 피가 발린 그 집은 하나님의 죽음의 재앙을 가져오는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건너뛰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유월절날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는, 그 보혈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3일 뒤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던 초실절, 유월절 뒤 3일 뒤가 초실절입니다. 그 초실절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에요. 마치 그 초실절 첫 열매와 같이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또 50일 뒤에 보리를 수확하고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장막에 놓고 감사하는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인데요. 그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생명의 열매가 되어서 마치 창고에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천국의 집에 가득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추수하는 역할을 교회에 맡기시기 위해서요,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오순절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구원의 열매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뜻깊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그들 가운데 갑자기 빠르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려옵니다. 분명히 방 안에 있는데 어디에서 갑자기 불어오는 건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순식간에 온 집에 가득 차는 거예요. 씩 하면서 성령님이 바람 같은 소리로 오셨던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고 바람을 따라 불길이 일면서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 모습을 본문 3절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홀홀 타오르는 불꽃이 혀처럼 갈라지면서 각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이요, 마치 이 불꽃이요, 여러분 머리 위에, 각 사람들 머리 위에 그렇게 바람과 함께 휘 불면서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각 사람 위에 임했던 것입니다. 놀랍지요? 그러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그들이 서로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 말을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의 혀가 임하고 나서 다른 언어, 다른 나라 말을 막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다른 언어를 성경을 방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언어, 다른 언어 할 때 언어가 헬라어로 글로사인데요, 혀라는 뜻이 있어요. 혀. 그게 불의 혀, 그게 불의 언어, 다른 혀, 다른 말. 그 불의 혀로 불의 언어가 임한 것이에요. 여러분, 불의 언어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언어입니다. 살아있는 언어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언어입니다. 그렇게 새 방언이 성령을 기다리던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서 새 언어, 불의 언어가 그들에게 임한 것이에요. 성경은 이 놀라운 현상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 불의 언어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였다. 그게 성령 강림절 사건이 그들 가운데 성령이 오시고 나타난 사건입니다. 현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옆에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는 분,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두 사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서로 얘기를 해도요, 잘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못 알아들으면은 그냥 정신이 없죠. 시끄럽고 정신이 없죠. 서로 말은 하지만 잘 알아듣지 못하고 통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쉽게 주위에서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라도 사람이 아따 좀 거시기 하네. 그러면 뭐 어떻다는 건가? 저 거시기 좀 가져와 보란께. 그러면은 우리는 못 가져가도요, 전라도 사람들은 알아서 잘 가져갑니다. 그냥 거시기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경상도 사람들이요, 밥 먹나? 아니다. 와, 카노 만다고. 비슷한가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알아들으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마음이 서로 좀 전해지질 않죠. 그죠? 그런 말은 시끄러운 소음이 될 뿐입니다. 근데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요, 각자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무슨 말인지 도통 못 알아듣겠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전혀 시끄럽지 않은 것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지 각각 사람들이 다 분명하게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마대방언을 하고 메대방언을 하고 갑바도기아, 본도방언, 아시아방언, 애굽방언, 밤빌리아, 메소포타미아 방언, 이 각각 나라 사람들이 듣는 그 방언, 그 나라 말을 다 하는데요. 그 내용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큰 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일을 각각의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편안하게 알아듣도록 그렇게 120명이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아, 놀라운 일입니다. 오순절을 맞아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큰 일을 분명하게 듣고는요, 깜짝 놀랍니다.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아멘.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쓰는 외국말을 하지?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얼마나 놀랬던지 8절에도 12절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크게 놀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오셨어요. 각자에게 각종 방언의 능력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방언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라고 주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신 구원의 큰 역사를 온 세계의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순간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말이 통하고 요즘 소통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됐죠. 이 소통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가만히 둘러보세요. 왜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분쟁을 합니까? 서로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가 다른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가슴까지 다가오질 않아요. 사람들의 말이 그렇게 막혀버리고 맙니다. 남편과 아내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형제 간에, 이웃과 이웃 간에 말이 통하질 않아요. 그게 언어가 달라서가 아닙니다. 서로의 말을 들어줄 그럴 가슴이 없는 것이에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 어쩌다 부부싸움 하면 서로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집이 냉랭하지요. 찬 기운이 그냥 썰렁합니다. 나는 슬퍼요. 그러고 울어도요, 그 슬픔을 공감해 줄 그럴 따스한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외롭다며 쓸쓸해해도 함께 옆에 있어줄 그럴 친구의 마음이 없습니다. 친구가 되어줄 가슴이 없어요. 내가 기쁘다고 아무리 기뻐하고 행복해해도 함께 기뻐하며 춤을 추어줄 가슴이 없습니다. 오히려 배 아파하지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자기 자신만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마음을 나눌 그럴 가슴이 없어요. 우리는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요, 서로 그렇게 막힌 마음으로 인해서 서로 갈라져 있고 서로 갈등합니다. 정말 소통이 사라져가는 그런 불모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일이 언제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언제부터 이런 소통의 부재, 언어의 장벽이 시작되었는지 창세기 11장이 한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인간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까지 높이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인간들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땅에 인간의 왕국을 만들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교만이 절정에 달한 거예요. 하나님은 의와 사랑으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원하셨지만,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 사명자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채 그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렇게 자기를 높이며 바벨 탑을 쌓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언어를 다 혼잡하게 하셨어요. 서로가 서로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어요.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후로 그들은 서로 혼잡한 언어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기 자랑, 자기 교만의 결과가요, 서로의 언어를 다 끊어지게 만들었어요. 소통이 되지 않게 만들었어요. 말이 통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자기 혼자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가슴과 가슴이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외롭고 쓸쓸하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언어의 혼잡 소통의 부재가요, 오늘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서로 말하고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서로 크게 기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가슴의 언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닫힌 마음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막힌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 사이에 막히고 갈라졌던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게 하십니다.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십니까? 성령의 권능,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게 막히고 갈라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구세주 예수를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화평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막혔던 것이 뚫리고 갈라졌던 것이 하나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마음의 회복, 그 관계의 회복,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이신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지를 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얼마 남겨져 있지 않은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장로들에게 잡혀서 또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셔도요, 제자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렇게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만 점점 쌓여가는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던 그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묻지도 못하고 어디로 가시는지 묻지도 못하고 그냥 그저 걱정만 하고 근심만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거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도 제자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 일을 감당할 수도 없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거다. 장래일도 알려주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말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게 하시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한 일뿐만이 아니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감당할 것이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친히 간구해 주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탄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가슴이 없어요. 심지어 망해가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탄식하지 못하는 그런 메마르고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잘 산다 그래요. 잘 산다고. 내 걱정하지 말라고 너나 걱정하라고 그럽니다. 죽어가는 줄도 모르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스스로를 위해서도 탄식할 줄 모릅니다. 안타까워할 줄 몰라요.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탄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계획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계획과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간절히 바라시며 성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내 속에 오신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믿어 죄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주님과 또 이웃과의 관계, 그 관계를 활짝 열어주십니다. 교통하게 하십니다. 진리의 영으로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더 나아가 연약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 오셨어요. 이 일이 너무나 귀하고 놀랍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령님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증인 되라고 오신 것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립 때 방언의 능력이 임했죠. 당시 방언을 주신 이유가 각각의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전하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오순절날 제자들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함을 얻고 예수님을 죽인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임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성령을 받은 그들은 이제 가는 곳곳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노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이나 넘기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길 굴하지 않고 세계를 다니며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바로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먼저 나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먼저 내 안에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증거하고 계세요.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임을 지금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구주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지금도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부활이요 영생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라가시고 영광을 받으셨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셨지요. 그러니 성령님께서 오시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것이 그들에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심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인지 알았는데 죄인이 아니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밝혀주시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예수님을 죽인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다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이 모든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확신하게 하시고 날 구원하신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공고해하고 또 외롭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죽어가면서도 죽는 줄 모른 채 살아가는 그 무지한 자들에게 생명의 주님, 소망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하기는 우리 업성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시간도 불의 혀같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불의 혀 같은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소리 높여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자들로, 성령의 사람들로 그렇게 다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